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 그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뵈었는데도 왜 베드로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패의 기억이 그를 과거로 물러나게 한 것이죠.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뼈아픈 실패의 기억, 그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강하게 짓눌렀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자괴감. 이 자괴감은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때로는 힘이 더 세어 보이기도 해요. 부활의 기쁨도 주님과의 만남의 그러한 놀라움도 모든 게 무색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가장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과거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것이 자기가 있을 유일한 자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숨어버린 익숙한 과거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가장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과거로 피하고 싶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고뇌와 좌절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 한 남자가 해변에 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가득 찬 물고기로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 순간 요한이 외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급히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다에 몸을 던져 옷을 몸에 둘렀군요. 옷을 몸에 두르고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주님께 헤엄쳐 갑니다. 베드로를 맞이한 것은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해변에는 따뜻한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요. 그 위에 생선과 빵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숯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숯불을 본 게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야바의 뜰, 그 차가운 숯불 앞에서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숯불의 연기 나는 냄새, 또 그 따스함, 그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수치심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따뜻한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과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물으셨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능력이나 자격 혹은 과거의 실패에 대해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네가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묻지 않으셨고요. 네가 이제 충분히 회개했느냐 묻지도 않으셨고요. 너 또 나를 배신할래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역의 방해물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역의 방해물은 실패가 많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역의 진짜 방해물은 치유되지 않은 수치심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가장 깊은 실패의 상처를 정면으로 다루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실패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상처를 후벼 파서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은 상처를 다시 열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평생 짊어지고 갈 수치심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신 치료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슬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심으로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였던 자신의 세 번의 부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죠. 근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직면은 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문하는 대신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식사는요 단순히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줄 음식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용서의 식사였고요, 회복의 식사였고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의 식사였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선언인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전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세 번씩 부인하면서 실패의 경험을 하고 나서 주님이 용서의 식사를 베풀어 주실 때 마음이 녹아서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흠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주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충분히 섬길 능력이 있는가? 내게 시간이 충분한가? 사람들이 내 노력을 알아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바꿔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자격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화려한 재능이나 혹은 흠없는 과거가 아닌 것이죠.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동일한 명령으로 응답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사랑과 사역이 뗄 수 없는 연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이를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의 동력이자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근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은 이제 구체적인 사명으로 행동하는 섬김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사역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모두가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양떼를 잠시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겸손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역자에게 치유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위안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탈진해서 쓰러지고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모든 결과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는 유혹에 빠지거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떠나가면 마음이 아프죠. 섭섭하죠. 그러나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내보내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축복하며 또 다른 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양들을 위한 것이지 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떠나간다고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상처받아가지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다 설교단에서 다 흘러나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간은 여기까지입니까? 주님께 묻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목회자는 자유롭고 또 평안하고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양들을 섬기는 사역의 유일하고 참된 동기이자 연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아 공허할 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양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사역의 유일한 연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실패의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좌절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시는 사랑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나의 연약함이 어떻든지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어진 심장 위에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쓰기 원하십니다. 목사로서 저는 매일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아요. 나의 사역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가? 아니면 목회 성공에 대한 헛된 욕망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그런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저를 살펴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저와 함께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이죠. 그리고 오직 그 사랑만이 절망에 빠진 다른 영혼들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살리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